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이여 온전한 기도,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는 모든 것들 가운데에 가치 있는 것을 선호하고 소유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가치 있는 것들이 되려면 가치 있는 것의 기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가 뭐냐면 온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물건이 하나 있는데 재료도 온전하고 그리고 그것을 만든 과정도 온전해서 완제품이 되었을 때 그것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흠없고 온전한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선호하고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8가지 복을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부터 시작을 해서 8번째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상급을 받는 선지자의 축복까지 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난 뒤에 그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율법을 예수님이 재해석하고 그리고 난 뒤에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5장 이제 48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 8가지 축복을 받아서 그 받은 축복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해석하고 깨닫고 그것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한 것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서 축복받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예수님이 친히 요약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깊이 설명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사는 사람은 예수 안에 거하는 자죠. 근데 그 예수 안에 거한 사람들은 이제 삶의 원칙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의 원칙이 아니라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즉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우리 삶의 원칙이 돼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말씀이 거하면 그 다음에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의 수단을 2가지로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은혜의 수단이다 그렇게 말하죠. 즉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기도함으로 이루어 사는 삶. 그래서 은혜의 수단은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의 은혜의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소원을 가지고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얻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에 보면 세상적인 사람들이 무엇을 취하려고 하는 것과 신앙인들이 취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이건 세상적인 방법이죠.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시기하고 그래도 능히 취할 수가 없고, 너희가 그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지만 못 얻는다. 근데 신앙인은 뭡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신앙인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예 하나님도 뭘 얻기를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며, 그런데 기도하고도 못 얻는 게 있다. 너희가 기도하고도 받지 못하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즉 기도를 하되 제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기도를 하되 꼭 기도는 해야 되고, 또 기도를 하되 제대로 기도를 해야 된다. 온전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온전한 기도를 오늘 고린도서 14장 이제 14절로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하거니와. 영의 기도는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마음의 기도는 영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즉 기도에는 영의 기도와 마음의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영의 기도는 뭐냐? 방언으로 하는 기도는 영의 기도다. 그리고 마음의 기도는 내가 아는 것들, 내가 기도할 때 아는 것들은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모르면 기도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방언은 뭐냐? 성령이 말하게 하는 데 따라서 내 영이 기도하는 건데, 성령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다 압니다. 그래서 온전한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영의 기도와 그리고 마음으로 알아서 하는 기도와 두 가지가 합쳐져야 온전한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죠. 그러면 왜 방언으로 영어로 하는 기도가 필요하냐? 첫째로 우리 신앙 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내 안을 깨끗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내 안을 깨끗이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회개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은 그는 미쁘시사 자기 죄를 자백하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좀 조건부입니다. 자백하면.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기가 기억나는 것밖에 자백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기억나지 않는 잘못한 것은 자백 안 해도 되나요? 아니죠. 그럼 자백 안 해도 그냥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실질적으로 작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뭐 하는지 알겠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1년 전 오늘 이 시간에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5년 전 10년 전 모르죠. 그럼 모른다고 해서 자백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자백은 내가 스스로 고백하는 건데. 그런데 그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은 전지하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셔서 성령이 대신 깨닫게 해서 영의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느냐?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그러므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내 가운데서 탄식하며 간구한다 그랬어요. 성령이 내 가운데에서, 우리는 모르니까 빌바를 알지 못하죠. 탄식하는 건 좋은 가지고 탄식하는 거 아니죠. 바로 왜 방언기도가 필요하냐? 온전한 회개를 위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은 회개를 못합니다. 자백을 못합니다. 아는 것만 마음으로 자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르는 것은 뭐냐? 바로 내 가운데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서 로마서 8장 20주는 것처럼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내 가운데서 탄식하며 기도한다. 그게 방언기도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회개를 위해서 우리가 방언기도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정욕을 따라 구하는 건 안 된다. 근데 우리가 이게 정말 정욕인지 아닌지 분별을 못할 때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서울 독립문 저쪽에 무학대 고개가 아주 가난한 사람이 많이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당시 서울시장이 김현욱 시장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형 아파트를 져서 분양을 해주려고 거기 아파트는 그냥 와우 아파트입니다. 근데 거기 사람은 많고 아파트는 적으니까 유선 그 있는 사람들에게 제비를 뽑아가지고 당첨된 사람마다 아파트를 분양해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거기 만일 예수를 잘 믿는 한 가정이 판잣집에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에 꼭 그 아파트 나도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무슨 정욕을 위한 기도겠어요. 최소한의 소원이죠. 그래서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런 기도가 나오는데 만일 그분이 방언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에서 오래 생면에서 우리서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가서 통역을 하면 그것 당첨되지 않으라고 나왔을 겁니다. 왜냐? 그 아파트가 세워졌는데 그게 무너져가지고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당첨되라는 게 무슨 정욕 같겠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 당첨되면 죽으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면 오히려 당첨 안 되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럴 때는 피할 길을 주신다. 그러나 우리는 몰라서 피할 길을 모르는 거죠. 또 하나 뭐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살고 있지만 오늘 살고 있는 나는 과거 내 조상의 3, 4대와 연결되어 있어요. 십계명에 보면 우상을 섬긴 자의 죄는 자손 3, 4대까지 묻는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3, 4대를. 그러나 성령은 아시기 때문에 그 3, 4대의 조상의 악업에 대해서도 중보기도 하려면 영예기도 하는 건 몰라요. 그래서 온전한 회개를 위해서 그 영예기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바른 손을 아래서도 영예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믿으면 방언기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그래서 바울은 14장 19절에서 내가 너희보다도 방언을 많이 말하는 걸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만큼 성경 지식이 뛰어나고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영적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보면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 가운데 방언의 은사가 있죠. 근데 그 방언의 은사는 실질적으로 오순절 바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처음 성령 받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면서 120명 전부가 다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왜 120명 다가 방언을 말했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철저히 회개해야 되잖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런데 방언 기도를 안 하면 알지 못하는 거 조상의 3, 4대 악업도 모르고 그 다음에 바로 뭡니까? 내가 모르는 건 회개할 수도 없고 또 내 소원이 정말 좋은 건지 알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다 말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서 14장에 보면 방언은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므로 알아듣는 자가 없고 또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는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가 제일 아래에 있는 은사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덕을 끼치는 면에서. 그러나 신앙은요 냉엄한 겁니다. 내가 제대로 되어져야 영적 능력이 있고 내가 영적 능력이 있어야 전도도 하고 다른 사람도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예수님 비유한 것처럼 천국은 어떤 여자가 섬을 밀가루 속 누룩과 같다고 그랬어요. 능력 있는 누룩이 되어져야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지. 내가 제대로 안 되면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사람들이 온전한 기도를 해서 온전히 회개하고, 그리고 바로 뭡니까? 이제는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능력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방언 기도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인데 그것은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건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아는 죄를 회개해야 되겠는데 옆에 사람이 있으니까 알아들으면 안 되니까 자기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방언으로 회개한다고 오래 설명해서 하나도 그건 열매를 안 맺는다는 거예요. 아는 것은 자기가 마음의 기도로 하고 빌바를 알지 못하는 것들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기도가, 영의 기도가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마음의 기도가 또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온전한 기도를 하려면 방언 기도는 영의 기도와 마음의 기도를 함께 하면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감람서 승천하기 이전에도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에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받을 때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방언을 말하라고 말했습니다. 바울도 누구보다도 내가 방언 말하는 걸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개인의 유혹을 취하는 면에서는 핫하는 것 같지만 방언만큼 귀한 은사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승리하는 사람들은 방언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새벽 기도를 하고 나면 먼저 저는 방언 기도를 충분히 하고 그리고 마음의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 온전한 기도, 마음의 기도와 영의 기도를 함께 해야 돼서 온전한 회개를 위해서도 해야 되고, 그리고 바로 뭡니까? 이제 바른 소원을 하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방언은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인데 방언은 마지막 은사의 완성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절에도 성령으로 말하면 많은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가 많은 이적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구약 어느 곳에도 방언의 은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언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죄가 해결받고 원죄가 해결받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러나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한 사람에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즉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게 우리 영광이라는 거죠. 근데 아직 안 했기 때문에 한 사람 성령이 임하지 않았고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방언의 은사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타나서 대수의 은총이 벌어지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방언이 임하기 때문에 방언은 모든 은사의 완성의 마침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먼저 내가 온전히 회개하고 온전한 영적 능력을 가져야 누리게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받은 자는 다 방언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받고 방언은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방언 말할 수 있는 열심히 영의 기도하고 마음의 기도해서 온전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약속하시고 주는 모든 것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알리는 말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성령 받은데 방언 말 못하는 분들이 어떻게 방언을 받는지 성서적인 은혜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